오늘의 설교 본문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두 절 말씀을 금주 또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본문이 고린도전서 16장까지 있다고 했는데 고린도전서는 1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은 고린도전서의 맨 마지막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또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이 편지를 썼는가? 지금의 터키, 여러분 터키 어딘지 아시잖아요? 터키, 그 소아시아 지방 에베소의 그 교회에서 사역하던 중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주후 약 55년경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이 그리스, 이 아테네,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아테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위치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오래전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또 그 후에 또 한참 뒤에 지금부터 한 수년 전에 이 터키와 그리고 그리스를 이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 협의회에서 이제 주선을 해서 좀 비용을 많이 낮춰서 이렇게 좋은 혜택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여러 곳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때에 사도 바울의 행적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관심 있게 많이 관찰해 보았고, 또 이 터키에는 많은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참 성경의 그 지명을 따라서 또는 여러분들의 관광을 위해서도 한번 다녀와 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상당히 그 아름다운 그와 같은 항구 도시들로 또 내륙에 있는 큰 도시들로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아름답게 느꼈던 도시가 사실은 다름 아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그 도시에 갔을 때에 그 저녁 또 이제 밤이 되면서 그 고린도의 밤 참으로 아름답고 또 참 마음에 감동을 주는, 또 고린도 교회를 한참 생각하게 만든 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 그때에 그 고린도 교회의 형편은 어떠했는가? 고린도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그 교회, 그 교인들은 참으로 은사와 지식과 구변과 그리고 능력이 참으로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와 같은 교회는 그런데 그 구성원들이 대체로 좀 배우지 못한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또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던 사람들, 그와 같은 이방인들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은 구성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던 교회가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상당히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지금에 말하면 뉴욕과 같은 이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그 재정적으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그 교회를 유지해 나갔던 교회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 고린도 교회는 사실 크고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 내에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은 이 교회가 아주 참으로 열정적이고 모든 교회가 단합되어져서 참 성장하고 부흥하고 아름다운 진리와 사랑과 성교의 공동체로만 되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러하지 아니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교회들, 또 그리고 우리들이 사도 바울이 쓴 그와 같은 이 교회들도 어느 교회든지 상당히 많은 갈등과 또 분열과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한편 많은 우리들에게 과제를 넘겨주는 것이고, 또 우리들이 그와 같은 과제를 교회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와 같은 참 시사를 해주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이 고린도 교회에는 교회 내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내에 그와 같은 갈등이 참 여러 파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이 게바라고 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입니다. 이 베드로파가 있었고, 베드로를 추종하는 베드로파가 있었고, 또 성경에 관한 지식이 아주 탁월한 이 아볼로를 지지하는 아볼로파도 있었고, 또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을 추종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자기네들은 이 파도 저 파도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따르면 된다 해서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그와 같은 무리들도 생겼습니다. 또 그 교회는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를 인해서 참으로 어렵사리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한 그 교회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 계모와 성적인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와 같은 자의 행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쩐 일인지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치리를 해야 되는데 치리하지 못함으로 교회가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그 교회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도 되느냐,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또 갈등이 빚어진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은 로마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상 제물을, 시중에 나와 있는 우상 제물을 참으로 자유롭게 먹는 사람이 있었고, 그러나 그 우상 제물을, 우상에 바쳐졌던 그 제물이 시장에 나왔을 때에 그것은 결코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문제로 그 교회 내에 이견과 다툼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 문제로 상당히 시끌벅글해졌던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을 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주었을 때에 방언과 예언 등 이와 같은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아직 사도시대가 끝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이 은사 문제로, 예언과 방언 문제로 교회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내에도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면 부활할 텐데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 그것이 더욱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이단적인 사상도 나타나 있는 것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또 고린도 교회가 해결하지 못했던 이와 같은 교회 여러 가지 그 일들,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또 미국 교회에 이 한인 교회에 이렇게 그대로 잔존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날 때에 참으로 어떻게 하면 참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이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 누구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것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교회, 차별이 없는 교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어지는 그와 같은 복음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들 자신, 저와 여러분의 과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가운데 전반부에 나타나 있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하는 이 말씀만 오늘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정한 그 이유는 제가 대학부 4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대학부 제가 대학생 때에 저를 지도해 하셨던 정홍식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주일학교 대학부의 교사로서 아주 능력 있게 활동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연세대 교육과를 나오고 또 결혼해서 또 이제 사업을 이렇게 하시다가 나름대로 이제 신학 공부를 하시겠다고 해서 신학교에 들어간 일들 가운데서 이제 교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이분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특별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남자라고 하는 그 용어를 강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젊은이들이 남자답게 행동해야 되고 또 남자답게 참으로 강하게 신앙생활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보여주었습니다. 그와 같은 이제 감동을 받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스트로, 그 다음에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는 사도 바울을 가장 중요한 인물로 제가 그렇게 마음에 새겨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거기에서 이제 신학 수업을 하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 미국에 와서 또 더 이어서 연장 신학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에 제가 신학 석사 과정을 하면서 제가 바울 신학을 이렇게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을 전공하면서 이 바울에 대한 그와 같은 삶을 더욱더 많이 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참 기독교 사상가, 이렇게 저는 그것을 굳게 붙들고 어떻게 하면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성경에 드러나 있는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의 신학과 그 신앙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을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은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와 더불어서 그는 또한 위대한 목회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한편으로는 목자, 패스토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서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고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목양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목사는 티처로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 목사였을 때 목자, 그 앞에 있는 그 목은 이
목자를 가리킨다, 패스터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가 있고, 뒤에 나와 있는 목사할 때 사자는 스승사자, 가르칠 교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위대한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위대한 복음 전도자, 또 더 나아가서 그는 참으로 목사로서 교사로서 그와 같은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역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사도 바울을 닮아서 참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행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큰 그와 같은 일들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참으로 많은 것들을, 많은 시간들을 쏟아 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알아야 복음을 믿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믿어야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우리들은 사도 바울처럼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또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잘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있고 또 부모가 있고 또 자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관계는 매우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목사가 있고 여러 직분자들이 있고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있습니다. 서로 참으로 한마음 한뜻 같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 나라의 귀한 일에 헌신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일에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서로 참으로 보살피고 돕고 헤아릴 줄 아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앞으로 분열과 갈등을 겪지 말아야 됩니다. 겪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죄악과 불륜에 쌓여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고린도 교회처럼 지역적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서로 참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갈등하고 아파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겪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 스스로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특별히 참으로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들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그래야 될 것이고, 장로가 그래야 될 것이고, 안수 집사가 그래야 될 것이고, 또 권사들이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또 여러 기관에 또 기관장들이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리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1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마치 군대에서 저도 기상나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기상나팔이 불려지면은 그때에 참으로 군인들은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서 그날 하루에 있을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든지, 아니면은 또 훈련에 대비해서 모든 일들을 준비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훈련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서 훈련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투에 임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전쟁이 일어나서 전투에 임했을 때에 그 전투에서 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인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 우리들은 영적인 싸움,
영적인 투쟁,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주영 교회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장을 하고 또 거기에서 부목사 생활을 일정 기간 하다가 이제 거의 사임을 하고 이제 또 한국에서 개척교회, 작은 교회 3년 목회하다가 미국에 공부할 길이 열려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참 알아야 되는 것은 그때의 추영교회에 지금 뭐 소천하셨습니다마는 그 담임 목사님이 잘 알려진 그 김창인 목사님이었습니다. 뭐 여러 그 설교가 생각이 나지만은 그 가운데서 그분이 오늘 설교와 관련되어서 이와 같이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자들에게 있어서 쉬는 것은 숨 쉬는 것이 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에서는 숨 쉴 틈이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혹시 전쟁 가운데 있는 군인들도 필요하면 쉬기도 하지만은 우리 신자들은 참으로 이 평생 동안에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 쉬는 자가 아니라 평생 동안 참으로 쉬지 아니하고 깨어 있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것을 자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영적인 싸움은 죄와 불의와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들 자신, 육신, 이 참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것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것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우리들 자신의 타락한 본성, 이 안에 내재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싸우느라고 참으로 마음의 안타까움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알아가는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 참 타락한 자기의 본성, 그 육신과 날마다 싸워 나갑니다. 또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 나가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르쳐준 대로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바로 이와 같은 것과의 싸움입니다. 또 무엇과의 싸움입니까? 사탄, 그리고 사탄을 추종하는 악한 세력들과의 그와 같은 싸움입니다. 그와 같은 싸움 가운데서 우리들이 승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능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 평생토록 깨어 있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Stand firm in the fa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적인 싸움에 있어서 소극적인 것이라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은 지금 맞짱을 뜰 만한 태세를 갖고 있는 적극적인 자세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깨어있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 그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참으로 그것에 큰 참으로 은택을 입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셔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 연합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그야말로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그 참 독자적인 그 은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수단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임했다면 우리들은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수단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와 같은 과제가 남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들은 믿음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에 우리들은 이 참으로 엄청난 시련과 역경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은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죄와 불의와 싸워서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있는데 그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은 참으로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유혹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인들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어렵게 지내는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저도 마음이 매우 참 무겁고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이와 같은 마음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 우리들이 겪게 되는데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들이 때에 따라서 건강을 상실할 때도 있고 또 직장을 잃거나 비즈니스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때에 따른 또 사랑하는 가족 식구 간에 또 어려움을 또 겪을 때도 있고 또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떠나가는 타지로 가든지 또는 영영 참으로 이 세상에 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든지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나게 되는데 그와 같은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이 믿음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다. 건강을 상실할 때 있습니다. 참으로 자기 계획했던 것이 참으로 일시에 무너지는 듯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좌절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